곳에서는 그냥 딴짓거리하고 일하라고 하는데 일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싫습니다, 너무 일하는 게 힘듭니다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효하는 것 같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얻는 그 모습을 소개해 주면서 진정한 이 포도원의 이 참 주인공은 바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의 것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또한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주인의 때가 되어서 주인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데도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보내는 대로 또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또한 예고하고 있죠. 마지막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전부 다 우리 주님을 은혜의 잔치에 초대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포도원 뿐만이 아니고 이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에 배제될 것을 이야기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마침내 잔치에서 제외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비유를 소개하고 나니까 이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아요. 성전 정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이 예수가 이제 자기들을 공격하는 비유로서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악한 소작인과 같이 또 혼인잔치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자기를 비유하는 줄 알고, 마태복음 21장 바로 직전에 45절 4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이고 많이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공격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고자 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예수를 잡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 관가에 넘기게 되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 대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백성들이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들었듯이 이들이 다시 세 가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짐으로 예수님을 이제 스스로 올무에 걸리도록, 스스로 이제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정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특별히 자기들끼리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힘이 붙인다고 생각했는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헤롯 당들을 데리고 와요. 이제 그 숫자를 모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은 항상 적대적인 정치관계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헤롯 당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항상 로마 쪽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 헤롯 당들은 이 로마의 앞잡이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속국의 이 지배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이 헤롯 당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둘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15절에 나오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를 잡고자 하되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금의 문제, 돈의 문제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과 관련된 건 대단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말 잘못하면 돈과 관련돼서는 양보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금 바치는 문제, 특별히 세금 바치는 문제는 지금도 민감하잖아요. 우리 한국 정치를 보세요. 여러분, 뭐 무상복지 한다고 하는데 이 세금 거두지 않고 무상복지 할 수 있나요? 다들 뭐 의료보험 잘해주겠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참 치매에 걸리는 노인들까지 우리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 하고 뭐 공약을 내세우고 막 해서 드디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세금을 걷어야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금 걷는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와 여야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여러분, 이 돈의 문제는 가장 폭발력 있는 이슈입니다. 표하고 직결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에 경기 부양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부자 감세 정책을 썼어요. 부자들에게, 특히 대기업들에게 감세, 세금을 면해주는 거예요. 법인세를 면해줬어요. 그것을 많이 이렇게 삭감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기 활성화에 좀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부양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 대기업이 감면을 받은 법인세 금액을 누가 보고를 했는데, 이 국세청 보고죠. 22조억이 돼요. 그게. 그리고 전부 다 대기업들과 다 합쳐보니까 이 40조가 넘는 국세청 통계가 나왔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40조가 넘는 돈을 4대강에다 붓는 일로 또 무슨 자원외교 한다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부채들은 국민이 지금 중산층하고 누구예요? 서민들이 감당하게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담배값 인상한다고 올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주류세 올리죠, 주민세 올리죠, 자동차세 올리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불만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와 같이 이 세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예. 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삶에 돈 때문에 여러분 형제간에도 인하잖아요. 이런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이슈예요. 이 문제 때문에 열심당원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또 이 헤롯 당들하고 계속 싸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당들은 당연히 바쳐야 된다는 입장으로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지요. 헤롯 당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바리새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또 살긴 살아야 되니까 세금을 바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로마에게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다. 로마는 우상을 숭배하고 신을 가이사에게는 신격화시키는, 그래서 모든 이 화폐에 그 가이사 황제가 들어있는 흉상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붙여놓고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해서 우리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의 황실에 다 바치게 되는 것을 이 열심당원들은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 열심당원 중에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과 마찰을 빚고 로마 당국과 마찰을 빚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들이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칫 예수님께서 세금은 내야 되지 한다고 하면은 누구의 이제 배척을 받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봐라,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엉뚱한 일에 세금 바치라고 한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유다와 같은 반란꾼으로 이 사람을 체포할 수가 있어요. 로마의 정책에 반하는 운동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 그래서 헤롯 당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헤롯 당원이 바로 그 증인이 돼서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로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머리를 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잡아서 우리 손으로 하면 우리가 피 흘리면 우리에게 또 다 백성들이 원망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우리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잡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 세금의 이슈를 들고 와서 특히 이런 때는 헤롯 땅을 좀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삼고 이들이 고소할 때 우리는 괜찮잖아요. 분명히 예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잘 섬기라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할 거야 라는 이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헤롯 당원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딱 되는 때가 와요. 이런 때 우리는 당장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기다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묵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쇳돈이 있느냐? 예, 너희에게 쇳돈이 있느냐? 쇳돈을 좀 내게 보여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쇳돈은 뭘 쇳돈이라고 그래요? 서로 어색한 순간이죠. 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대단한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넘어가요. 뭔 말인지 모르고 막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가다가 한마디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르면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고 아니면 목사한테 찾아오고 물어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이 쇳돈을 내게 보이라. 이것은 세금에 바치는 돈이에요. 이걸 쇳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쇳돈이라 그래요. 이제 아셨어요? 네. 너희들이 세금을 바치는 쇳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요. 쇳돈은 그들이 세금을 바치는 돈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전을 세금으로 바쳐야 돼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은전을 세금으로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세금으로 바치는 은전들을 그들은 가지고 경제 운용을 하고 그리고 남는 것들은 또 세금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일에 쓰는 돈들이 바로 쇳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주머니에서 쇳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쇳돈을 딱 보니까 이게 누구의 형상이지? 이게 누구의 형상이지 물어봐요. 가이사 황제예요 그때. 예, 티베리우스 가이사, 예,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 황제 이름이 정확해요. 근데 이게 줄여서 가이사라고 한다. 가이사 형상이 그렇게 그려져. 여러분 우리들의 돈도 내가 코라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누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예? 조지 워싱턴이 새겨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가이사가 새겨졌다는 것은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이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백성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돈으로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랬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그 돈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이에요. 세금을 바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경제 운영, 누구의 정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가이사 아니냐? 정치 제도를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세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바마 통치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 통치에 순응하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나서 박근혜 정부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만적인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로서 순응하라는 거야. 정당한 저항운동도 가능해요. 그러나 법질서를 깬다든지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 저항하라고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바치고 있어요? 안 바치고 있어요? 바치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올무로 잡기 위해서 물어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지요? 예수님이 꺼내서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머니에서 꺼내. 너희들도 그렇게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 움직이고 먹고 살면서 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삽니다. 한국에 삽니다. 법제도에 우리는 순응해야 합니다. 왜요? 가이사의 통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정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돈, 세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나는 주의 일에는 충성한다 이거예요. 예.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세상이나 가정일은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법제도에 대해서는 순응하고 그 동일하게 복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예.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기의 의무에 충성 다하는 사람이고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서 뭐 집사도 장로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저 욕심장이어가지고 희생 하나 안 하려고 하고, 예. 요즘 말로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희생과 헌신보다는 자기가 항상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이 돈, 세금 바치라는 문제의 그 영역이 아니라 가이사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히 예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원론주의가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로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악한 영들이 이런 지배,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세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기뻐하시는 직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자영업으로, 그런 가정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분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봤는데 그분은 하여튼 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분에 대해서 너무 하니까 자기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느 때는 가방을 하도 돈을 담을 길이 없어서 그냥 자루에다 막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 교회에서 하듯이 세상에 나가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돈 못 봅니다. 그래, 저한테 그래요. 교회 생활하듯이 가서 일하면 절대 돈 못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젊은 목사였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내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 것인가?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과 세상은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장로님인데, 어떻게 목사님인데, 교회 직분자들 성경을 제대로 배웠는데 이렇게 세상과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원리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것을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말하는 위선적인 자들이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뭐예요? 선생님 하고 그냥 그럴듯하게, 여러분 여기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선생님 앞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아부성 발언 같아요. 근데 우리가 딱 들어봐도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그 속은 어때요? 죽이려고 음모를 해가지고 온 사람이 겉으로는 주님 앞에 가서 선생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를 게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또 우리의 사회생활이 일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을 하도 집에서 하니까 그분이 어느 날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장로님 여기서 좀 주무셔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장로님과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그냥 못 살게 그래가지고 차라리 우리 장로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불을 갖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부흥사의 이 목사님의 간증이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서 그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지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고 여러분 나가서 일하면 그 주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기업을 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통치를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거룩한 신앙인은 세상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경멸하고 멸시하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할 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안 비추면,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세상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습니까? 어두운 직장 생활에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그 직장이 앞으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여러분 정말 텍스도 정직하게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하든지 텍스도 줄여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이득을 단순히,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다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곳에 가서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토니 후쿠마라는 분이 계세요. 그중 칼빈 신학교 교수신데 이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 이 중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중생한 후에 두 가지의
중생의 국면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개인성,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개인성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회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다음 바로 즉시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중생의 사회성이 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정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동료들한테도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동료들한테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야, 아무개는 정말 정직하고 신실해. 자기 이득만을 가지고 눈에 어두워 있지 않아.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이 의와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권세도 다 주시는,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게 독재자라든지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제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내는 정당한 세금으로 이 세상의 안녕과 복지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의무와 책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여러분,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야 교육과 군사와 국방과 여러분 또 공공복지 제도, 도로, 항만, 건설, 이 모든 것이 우리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땅히 여러분 우리는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세금으로 한 생명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일에 우리는 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응하라는 것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2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다음에 총독에게도 하라.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총독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핍박하는 세력들에게도 있었습니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들의 제도에 순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력과 어떤 다른 어떤 세력들을 이용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고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정책에 항거해서 대항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여러분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포로로 잡을 때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 제도에 순순히 따라주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을 때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서 심판을 받을 때도 그대로 순응했습니다. 제도에 그대로 순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한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사회적인 책무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세금 바칠 건 바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11조나 헌물, 무슨 잠수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들은 다 띄어서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물론 그 말일 수도 있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너무 좁은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두 왕국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왕국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나라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가이사의 것은 지금 세상이 험악해도 가이사의 것대로 하고 그 순응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응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너희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무엇을 보여줬죠? 동전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 중에 동전이 있느냐? 이 쇳돈을 좀 내게 보이라 하니까 슬쩍 받쳐줬어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네. 그럼 가이사에게 당연히 가이사가 달라면 주기도 하고 가이사가 주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 돈 아니야. 흠잡을 데 없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을 보자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자, 너희들을 한번 보자. 너희들을 보는데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전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이걸로 올무로 잡으려고 그랬지. 그래, 가이사야, 그래, 가이사야. 그 다음에 보자.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존재로 너희 모든 것으로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존재이냐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을 찾아보셨나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아닙니다. 돈은 세상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치냐 안 바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겨진 그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질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누구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와 타락하니까 물질주의에 우리가 가이사의 형상으로 우상의 숭배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흘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보혈로 우리 죄 사함받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가이사의 형상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회복되었도다. 이걸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이사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믿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동물의 형상이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곳에 동물적 근성이 나타나게 돼요.
동물적 근성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배고프면 누구든지 잡아먹어요. 이게 동물적 근성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동물적 근성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보혈과 헌신,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그런 형상이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온유와 겸손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릇 누구든지 나에게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에 안식과 평안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분쟁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특히 부부간에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예, 우리 교우 관계에도 직분에 관계없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흠 잡아서 그거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 주머니 속에서는 뭐가 나오세요? 가이사의 형상의 돈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주님은 그대로 순복하시면서도 끝까지 용서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드리는 축복된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아멘. 한번 조용히 기도합시다. 한 1분간만 우리 묵상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